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대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서로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우리 차든지 더없든지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왕이면은 뜨끈뜨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면은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언제 내칠까요? 주님이 장차 임하셔서 마지막 때에 토하여 내치면은 그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입에 있다는 것은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주님의 입 안에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주님의 입 안에 있다는 것은 최대한 보호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그것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으니까 이 주님이 이 상태를 들어서 야 이것을 뱉어야 되나 삼켜야 되냐 뱉어야 되냐 삼켜야 되냐 뱉으면은 토하여 내치는 것이고 삼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토할까 말까 하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히 경고하고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치근하여 더없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 안에 있는 거야. 그 보호 아래서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아서 부유하다고 자기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요. 나는 부자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나는 이만하면 대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아멘. 그 영적인 모습이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을 뜨고 아멘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렇게 권고하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젖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앞에서 7절에서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한 치유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혼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인데 그 곤고와 가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3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저분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시간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키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만일에 하나님의 영감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저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소성하는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시작.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가 있어요? 지금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돼서 함께 내려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이신 주님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다고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것도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누임을 당하고 부임받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가면서
행복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로 세워진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그분이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대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분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주인이라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혜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방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을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주님은 뭐로 충성했다고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충성을 배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볼까요? 5장 8절부터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삶 속에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볼까요?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곳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배상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는 뭘 전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그 기록된 말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갇히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가리키려 가라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도 뭘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 되죠. 여기서 넘어가면 여러분도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자기 생각 갖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나의 일어난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리 안에 거하면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그때부터 죄악 중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권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고 우리 가는 발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마태복음만 해도 그 안에 최소한 18가지 정도는 그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13장에 보니까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몇 가지 비유? 7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10년은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쭉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해왔으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비유로 몇 가지 했다고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인가를 그 뒤에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네 밭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두 번째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겨다시 하나의 비유고, 네 번째 비유가 바로 두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신 보화의 비유고, 또 여섯 번째 비유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고, 마지막 비유가 그물을 바닷가에 치고 좋은 물고기를 구하는 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49절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사람이에요? 물고기나 뭐 진주나 보아예요? 사람이죠. 바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합니다. 야, 이 모든 것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옷가에서 나눠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은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들이죠. 천국에 서기관 그 제자들은 뭐예요?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천국에 제자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와 무엇을 고가에서 내온다고요?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이 뭘까? 새 것과 옛 것. 여기 해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새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대로 것이라 완전케 했다 말씀하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이고, 옛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것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를 세우는 것이 참된 제자고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52절 말씀은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설교를 했어도 처음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 깊이 아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분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증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있고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시라 했죠.
아멘. 창조의 그러신 분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에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복음이지만은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도 나오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나와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길 줄 축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물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영이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니라. 할렐루야. 생명이다는 겁니다. 8절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는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옆에 사람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과정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택한 자와 창조한 자가 하나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 주신 사명한 그 복과 그 언약을 미혹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의 그 결국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4장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사건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장에서 믿음의 기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창조의 그런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창조의 그런 되신 분은 마지막 날에 뭐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저분은 그 안에서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저 여러분 행위도 안다 모른다?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일곱 영으로 또 7개의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언제 내친다고요? 마지막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내친다는 겁니다. 그때 내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믿어요? 이제 한 10명쯤 될 것 같아. 예수 믿어요? 이제 조금 한 70% 되는 것 같아.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고요? 천국 가도록 믿으라고요. 누구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과 상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버려 외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저 여러분 지금 내가 부자라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렇지 상태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길 지금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될까봐 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뭐 꼭 주의종 길을 갈 필요 있어요? 은퇴하고 일찌감치 조기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좀 세상 즐거움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아멘.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조기 은퇴할 나이가 됐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부자라 해서 내가 이만하면 대체 할까봐 더 깨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그만두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말씀 앞에서 자기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기뻐하신 길로 그의 길로 영광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럼 뭐가 곤고하고 뭐가 가련합니까?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곤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전설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곤고함이 어떠한 것을 말씀을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 볼 필요 보면 좋겠죠. 근데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또 20분 갈까봐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한 거예요?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련한 것은 뭡니까? 바로 가엾고 불쌍하고 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가엾고 불쌍하고 딱하다. 어쩔고 아이고 참 천하다. 무엇이 영혼이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가련하고 공고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자들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 밧세를 범하고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서 그 가련한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6편을 볼까요? 시편 6편 다윗의 여러 가지 회개시가 나오는데 그 회개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6편의 말씀과 또 3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스에 맞춘 노래라고 머리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미스는 무슨 뜻이냐? 파음이라 그래요. 아마 파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니까 아마 높은 도로부터 시작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간직하고 괴로운가를 아마 노래한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의 품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렇게 곱게 했을까요? 그냥 탄식하는 목소리로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야말로 떼타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노래가 시작되고 그 노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다시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멘. 뭐가 떨린다고요? 영혼이 떨린다는 겁니다. 어디 갈까봐? 지옥 갈까봐. 아멘.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니까? 음부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껄껄껄만 하고 있겠죠. 잘 믿을 걸, 잘할 걸, 회개할 걸, 돌이킬 걸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러나 이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아멘.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8편 볼까요? 시편 38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살은 뭐예요? 주님이 쏜 화살입니다. 그 화살로 징계하고 아멘. 고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시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징계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삶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마디가 쑤셔서 죽겠다는 겁니다. 아멘. 밤이 되면 언제나 낮이 될까? 낮이 되면 언제나 밤이 올까?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아멘. 우매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주시고 영혼의 공감도 주시고 가련함도 자기가
당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선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쌓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공고함과 가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맞아봐야 알겠습니까? 안 맞고 잘하겠습니까? 안 맞고 잘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맞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 속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령과 상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게 공경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적은 이런 믿음의 열매와 축복이 저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서 마침내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자 기술된 사람 우리 열심을 냅시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